믿음으로 살리라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옛날 어느 시대냐면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범하기 전 주전 590년 경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오래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불만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럴까? 이렇게 이제 불만이 참 많았던 사람인데, 동시대의 사람이 거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도 환상을 봤죠.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야, 뭘 보느냐? 끓는 가마가 있는데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쏟아지면 큰일 나겠죠. 끓는 가마니까. 또 뭘 보느냐? 살구꽃이 한창 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이런 환상들을 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아예 보는 정도가 아니고 들렸어요. 귀에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애원하고 막 엄청난 일들이 뭔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게 무슨 군대입니까? 바벨론 갈대아인들이다. 갈대아인들이 지금 유다 나라를 침범해 들어오는 겁니다. 옛날 그 시대니까 막 말을 타고 손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유다 나라를 향해서 침범해 들어오는데,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 군대가 수많은 사람이 막 죽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런 환상을 봅니다.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나님, 창자가 막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어봅시다. 저런 갈대아인, 극악무도한 갈대아인들이 유다 나라를 침범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한들 저 사람들보다 더 타락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유다 나라가 침범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막으셔야 안 됩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징계하리라.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면 됩니까? 했더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혼란한 시기입니다. 혼탁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입에 담기도 부끄럽지만 교회들이, 총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가고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마저도 다 상실하고 말아요. 과연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시험에 빠져요. 어떻게 주의 종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막 입에서 막말을 막 하고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또 무슨 스캔들이 나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러니 또 이게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타락하고 사회가 그러다니. 이게 뭐 나라가 지금 지금도 보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보통 위험하지 않아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언제 종말이 올라는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 이 세상이 끝이 날란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고민에 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다니던 그 회사를 애착심을 가지고 참 있는 힘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희생 봉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도무지 회사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째 해가지고 그 회사가 정상화가 되는데 구조조정이 들어옵니다. 구조조정이 들어오는데 이 구조조정의 1순위로 이 사람이 잘려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사를 위해서 참 밤잠 자지 않고 고생하면서 희생했는데 어떻게 나를 먼저 자릅니까?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남의 업적을 가로채고 아주 요소를 부리고 자기 어떤 참 계변을 늘어놓고 이런 사람은 진급이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했던 이 사람은 잘려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을 또 더 이야기를 해요. 벤처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IT 벤처 기업을 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투자해서 뭔가 하나 개발해냈어요. 등록을 하러 갔더니만 먼저 등록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봤더니 자기 회사의 한 직원이 얼마 전에 그만뒀는데 이 사람이 그 다른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기술을 빼가지고 그곳에서 특허 등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참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세상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 그거 다 따지고 다 계산하고 그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은 내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이 왔든지 오직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아직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물질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다 이거죠.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첫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여요.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애매히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러던 사람이 저주를 내한테 막 퍼붓더라고. 저주를 퍼붓.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나는 단지 노회장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저한테 막 저주를 퍼붓고 이상한 글을 쓰고 하던 사람이 그 저주를 퍼붓으면 나한테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나는 저주가 임하지 않고 자기 부인이 딱 죽어버렸어. 갑자기 급성암으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보통 부조를 하면은 보통은 10만 원 하는데
내가 이 집에는 20만 원을 했어.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 일반적으로 보내는 그 있잖아요. 뭐 경조사가 있거든. 연락 주시면은 자기도 부조하겠다고. 나는 경조사를 몰라. 뭐 아들도 딸도 다 시집 장가 다 가버리고 내가 죽으면 받으려는가. 그 별로 받을 것도 없는데 그런 글이 하러 왔어. 총에서 만났어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목사를 해야 되지. 목사가 왜 기자를 하느냐? 신문을 왜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그 신문 기사를 쓰려고 하니까 순 거짓말을 해야 되고 남을 모함해야 되고 엉뚱한 말을 하고 그러지 않느냐? 당신 당한 거 봐라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정상적이가. 제가 마음을 좀 잡고 새로 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저 동남아에 가서 좀 쉬다가 좀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그 얘기 듣고 내가 뭐 큰 저가는 아니지만 내가 돈을 좀 줬어요. 총에 올라갈 때 가져갔던 돈을 자기 주머니에 50만 원이지만 다 꽂아줬어요. 비행기 값이나 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이런 사람은 나한테 많은 쓸데없는 말을 하고 피해를 입히고 정말 고통을 줬지만 내가 같이 욕하고 같이 봐라 네 날 저주하더니 네가 저주받았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같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환경을 보고 어떤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느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그의 말과 행동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속에서 믿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때로 생각지 않았던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아파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 어려움을 겪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섞여서 세상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면은 그 사람에게는 박해가 오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여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오고 참 박해가 다가온다.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예수 잘 믿습니까? 그렇다면 뭐 제일 좀 죄송한 얘기인데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박해가 없습니다. 무언가 어떤 직위가 주어지고 자리가 주어지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비방도 있고 시기도 있고 뭐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여러 가지 환난이 핍박과 문제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동엽 목사님이 옛날 자기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에 입대했는데, 그런데 이제 막 그 입대하자 논산 훈련소에서 얼마나 빡세게 훈련을 받습니까? 일주일 동안 막 빨빨 기고 막 구불고 뭐 이거 일주일 동안 골탕을 먹고, 어떤 사람은 그런다 하잖아요. 논산 훈련소 그쪽으로 쳐다보고 오줌도 안 눈다 그래요. 얼마나 골탕을 먹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제 주일날이 다가왔어. 주일날은 훈련이 없어요. 주일날은 내무반에서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대장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교회 갈 사람들 손 들고 나와. 교회 갈 사람 손 들어봐. 손을 딱 들었어. 몇 명이 들었냐? 25명이 손을 들었어. 앞으로 나와. 줄 서. 번호 하나 둘 셋 25 따라와. 교회로 데려갔어. 예배를 드렸어. 참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가니까 그동안 참 부모 밑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던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참 고생을 해봐야 부모 생각도 나고 평안할 때에 그 아름다웠던 것도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배를 참 은혜롭게 잘 드리고 내무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예배 드리고 온 너희들 총기 들고 집합, 총기 들고 총기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하더니만 이 자식들이 이게 교회 간다 하면서 총기도 하나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놔서 이 정신 빠진 놈들 운동장 완전 군장 해가지고 운동장에 모여. 그날 막 교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운동장 뺑뺑이를 얼마나 돌리는지, 원산 폭격을 얼마나 시키는지, 교회 가서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막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 그렇게 막 애를 먹였어요. 아주 애를 먹였어. 다음 일주일 지났어요. 교회 갈 사람 앞으로 나와. 여러분 몇 명이 나온지 아세요? 10명이 나왔어. 25명 중에 15명은 운동장 뺑뺑이 돌고 나니까 떨어져 버렸어. 10명이 나왔어. 10명을 또 교회로 인도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이 막 두려웠어. 이제 또 뭔 핑계거리가 없을까? 뭔가 또 골탕 먹을 게 없을까? 그런데 또 무슨 핑계를 잡았는지 운동장에 집합, 이번에는 팬티바람으로 집합. 다 벗고 팬티바람. 또 그 다음에 얼차를 얼마나 시켜놨든지 골탕을 실컷 먹고 들어왔어. 그 다음 주일날 또 소대장이 말해. 교회 갈 사람 나와. 몇 명 나왔냐? 5명 나왔어요. 모두가 다 아마 교회 청년 젊은 이들이 교회를 다 다니던 친구들이겠죠. 근데 얼마나 얼차를 세게 받았든지 5명밖에 안 나왔어. 교회 갔다 와서 이 5명 또 얼차를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마지막 주예요. 교회 갈 사람 나와. 2명이 나온 거예요. 2명이. 25명이 2명으로 줄었어. 2명이 나왔는데 오늘 어떤 골탕을 먹일까? 교회를 갔다 왔더니 이 2명 보고 소대장이 하는 말이, 너희들 말이야, 앞으로 너희들은 자유야. 교회 마음껏 가도 돼. 그리고 오전뿐만 아니고 오후에까지도 가도 돼. 너희들은 자유야. 여러분, 이 고동엽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죠.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예수님을 믿으려 하면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본 가야 할 장소가 천국, 내 본향. 바울은 그곳의 시민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이라는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에요.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거죠.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믿음과 동시에 놀랍게도 성령이 임해요. 아까 우리 권사님 찬송했는데 성령이 임했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요. 성령이 오게 되면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거듭나요. 이 거듭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늘나라 영원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예수님 말씀에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영과 육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묘해요. 놀라워요. 잘 믿고 싶지. 다 믿고 싶죠. 어떤 말씀이든지 다 믿고 싶지. 그리고 잘 믿고 싶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어지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믿어져.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답이 나와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지는 것 아닌 것이 하나님이 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믿으면 믿음이 와요.
믿음이 와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죠. 안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만 아버지 앞에 나오면 돼요. 믿음으로만 나오면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믿음에 이르도록 영원한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정규 방송에는 안 나오고 주로 보니까 그래도 SBS 방송이 조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투표를 했는데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투표한 사람은 1,800명 정도 되는데 투표 숫자가 2,300명 정도, 2,080 몇 표인가 뭐 300표가 더 많아졌어. 투표함도 새끼를 놓는가 봐요. 또 어떤 동네는 두 동네에 투표함을 가져왔는데 똑같아, 숫자가. 희한하지. 어떻게 똑같을까? 쌍둥이가 있는가 봐. 서울의 두 동네가 숫자도 사는 사람도 투표한 사람도 왜 그렇게 똑같을까? 희한해. 뭔가 지금 이 나라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을 통해서 맹자 편을 좀 이렇게 듣다 봤어요. 그랬더니 타경탁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그 시대가 어느 때냐면은 초나라 시대인데 굴원이라는 벼슬아치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벼슬에 나갔다가 모함을 당해요. 그래서 쫓겨나서 정말 벼슬에 나갔지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모함을 당해서 너무 억울하지만 쫓겨났어. 이 사람이 이렇게 강가를 이렇게 거닐게 돼요. 고민이 많이 되지. 참 이놈의 세상 뭐 이런 세상일까 고민이 돼서 그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거기 나룻배가 하나 있어요. 어부가 있어요. 그 어부가 이렇게 보니까 뭐 선비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 뭘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강가를 혼자서 거닐고 있습니까? 그래 이 사람이 아주 천한 어부지만 그래도 말동무가 필요했든지 내가 굴원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벼슬 자리에 있다가 지금 모함을 받아서 쫓겨났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타경탁족. 아주 짧은 글이죠. 타경탁족.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청량의 물이 맑으면 각근을 씻고 청량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으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처세수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지럽다. 이럴 때는 앞장서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만 씻어봐라. 발만 씻어라. 우리가 이런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 오늘 교인들이 적게 나왔는데 어디 강화문으로 쫓아갔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민족의 장래를 아버지 앞에 부탁하면서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리라. 앞으로 더 힘든 세상이 와도 더 어려운 세상이 와도
나는 그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타경탁조하는 이런 사람,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